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은혜냐 땀이냐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부모의 따뜻한 사랑과 돌보심을 받고 자라는 자녀들은 그들이 부모 슬하에 있을 동안에는 결코 땀 흘리는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식주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학업 생활 전반에 걸쳐 부모가 열심히 애를 쓰고 힘을 써 돌봐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장성한 후에 결혼해서 독립분가해서 나가 스스로 개인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기르게 될 때는 자기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애씀으로 이제는 돈을 벌어 가족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땀을 흘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땀을 흘릴 필요가 없지만은 일단 하나님을 등지고 나오면은 이제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고 다 스스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땀을 흘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늘과 땅을 지은 모든 창세의 섭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홀로 땀을 흘려서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땀을 흘려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청지와 창조를 가만히 살펴볼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혼자 오직 당신께서 일하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항상 그런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빛을 지었을 때 나도 그곳에 같이 있었느냐?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빛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공창을 지었을 때 나도 같이 있었느냐?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혼자 공창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물이 물러가고 육지가 한 곳에 나타나고 모든 열매 맺는 각종 나무와 풀이 돋아나게 하실 때 나도 함께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하나님 혼자서 곳에 계셨고 하나님 홀로 일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지었을 때 나도 하나님 따라다니면서 함께 그 장면에 있었느냐? 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을 지으시고 물속에 물고기가 왕성하게 생산되게 하실 때 내가 같이 있었습니까? 내가 그 새들을 만들 때 함께 있었으며 물고기를 지었을 때 함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님 혼자 계셨습니다. 하나님 혼자 일하셨습니다. 수많은 짐승들, 수많은 곤충들을 지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했습니까? 나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홀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혼자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애쓰고 혼자 힘쓰셨습니다. 혼자 땀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시고 난 다음 마지막에 하나님 마지막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쫓아 사람을 짓되 남녀를 지었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서 보니 모두 다 하나님 혼자 만드셨습니다. 하늘을 쳐다봐도 하나님 혼자 다 지었습니다. 땅을 바라봐도 하나님 혼자 다 지었습니다. 물속을 보아도 하나님 혼자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모든 것을 하나님 혼자 지었었고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혼자 지으셔서 온갖 맛있는 과일나무가 다 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혼자서 일하시고 혼자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서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만들 것도 없고 예비할 것도 없고 준비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선물로 인생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값을 지불하는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선물로 하늘을 받으시고 선물로 땅을 받고 선물로 에덴을 받고 선물로 만유를 받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면 피땀나는 노력을 하지 않고서 편안하게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고 순종하면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은 믿지도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가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아담과 하와가 크나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 그게 있습니다. 사탄이 와서 언제나 꾀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받아들이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믿지 말라. 너는 너희 스스로의 운명을 너가 개척하라. 너가 하나님이 되고 너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너의 운명은 너가 개척하지 왜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아서 사느냐?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느냐? 너희 스스로의 운명은 너가 해결하라. 너가 하나님이 되라. 이것이 바로 사탄이 꾀인 주제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둘째 사연을 보면은 참으로 슬프고 슬픈 사연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은혜로서 선물로 주셨는데 이것을 믿고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운명을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는 떠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부모를 떠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스스로 일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제일 처음 부모가 주신 재산 다 모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써버리고 난 다음 흉년이 다가오니 그때는 이제 부모 은혜가 다 떠났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도시의 한 사람에게 부탁한 적 그가 시골로 보내어서 돼지를 치겠습니다.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그 퇴비를 다 정리하고 돼지에게 먹이를 주고 돼지를 돌보는데 그는 배가 고프고 허기증이 났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다가 돼지에게 물려가지고서 허벅다리에 돼지 자국이 나고 어깨에도 돼지에게 물려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이제 피땀을 흘린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돼지와 함께 살고 돼지를 돌봅니다. 그것도 잘못 돌본다고 주인에게 꾸중을 듣고 주인이 주는 양식이란 얼마 되지 않았었습니다. 부모 슬하했을 때 그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조금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부모가 다 준비하고 예비하고 돌봐 주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탕자가 되어 부모를 떠나서 자기 스스로의 운명을 해결하기 위해서 돼지 치는 직장을 얻고 난 다음부터 시작해서는 자기가 노력해야 되고 그 노력에 따라서 피땀을 흘린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부모를 떠난 자식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는 은혜가 아닌 자기의 노력으로 자력으로 인생을 살아야 것입니다.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의 노력으로 살려고 할 때는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을 향하여 지금부터 너희 이마에 땀을 흘려야 너가 먹고 살게 된다. 지금까지는 땀 하나도 안 흘렸지만은 이제는 너 노력으로 살면은 땀을 흘려야 된다. 그러므로 땀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반역의 상징이요 저주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래서 아담과 하와는 땀과 눈물과 고생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마귀를 막아주시고 죄를 짓지 않게 했으므로 죄가 없었는데 이제는 자기들의 힘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하니 죄와 피눈물 나는 투쟁을 해도 그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를 짓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아무리 해결해도 피땀을 흘리고 해결이 안 됩니다. 미움과 싸움의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형과 아우가 싸워서 살상을 일으키고 난 다음부터 인류 역사는 끝없는 싸움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외치고 사랑하자고 하고 국제 문제를 서로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미움은 늘 삭트고 그로 말미암아 살상은 계속됩니다. 지금도 온 세계는 처치의 살상이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피땀을 흘립니다. 싸움을 안 하고 평화를 가져오려고 피땀을 흘리고 애를 써도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질병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많은 질병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각 세계마다 나라마다 돈을 그렇게 많이 쓰고 연구소에서 질병을 정복해 보려고 무수히 땀을 흘리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질병을 정복하지 못하고 사람은 자기 명대로 살지 못하고 병들어서 고통당하며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교와 저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번 인도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하루 만에 2, 3만 명의 사람이 일시에 죽고 물이 없고 양식이 없고 병은 번지고 처참한 상황이 벌어진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은 자연과 싸워서도 이길 수가 없고 환경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저주와 가난과 공궁이 다가오는데 이 문제를
피땀을 흘리고 해결하려고 해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자꾸 쌓입니다. 최종적으로 인간은 죽는데 아무리 죽기 싫어서 발버둥을 친들 안 죽을 수가 있나요? 죽음의 문제를 인간이 피땀을 흘리고 싸워본들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치 못하는 문제를 태산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부딪혀서 진땀을 흘립니다. 옛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진땀을 흘릴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돌봐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버렸고, 하나님은 미움을 없애버렸고, 하나님은 질병도 없게 했고, 생활과의 저주의 문제는 아예 하나님이 없게도 하셨고, 죽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평안히 땀 흘리지 않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인생의 문제를 자기의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너무나 많은 문제가 다가오고, 너무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실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피땀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든 사람들은 땀을 흘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되기는 것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아래 있고,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증명이 바로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세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그 자체가 은혜냐 땀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 자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세상에 내서 고생하다가 죽는데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수많은 종교인들이 생겨났고 위대한 철인들, 지도자들이 생겨났지만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종교를 만들었고, 종교 그 자체가 땀을 흘리는 자력 종교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자력 종교가 지금까지 인류에게 주어진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율법을 정해놓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힘을 쓰는 것입니다. 땀을 흘려요. 무엇인지 땀을 흘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일이 돼야지. 땀을 흘린다는 것은 자기 노력으로 일이 성취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십계명을 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한번 하나님께 와보라고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앞에 십계명을 두고 노력을 했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등 이 여러 가지 것들을 해놓고 지키려고 애를 쓰니까 땀을 흘립니다. 아무래도 안 지켜지고 자꾸만 죄를 짓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시죠.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노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를 없애할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는 사망을 철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마귀의 사슬에서 놓여날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땀을 흘려서 다 이루어놓은 것 이제 선물로 주시는데, 이 은혜를 그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천지와 만물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살게 되어 있고, 구원 자체도 땀을 흘려서 받는 구원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땀을 흘려 이루게 놓은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선물로 받아들여서 살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넷째로, 우리의 현재 사는 삶은 땀을 흘리고 살아야 될까요? 은혜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도 벌써 하나님이 혼자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선물로 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홀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사 몸짓고 피를 흘려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물질의 세계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고, 영혼의 구원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은혜의 하나님 앞에서
땀을 흘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땀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땀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땀은 바로 하나님을 배반한 상징인 것입니다. 땀은 바로 인간이 인본주의로 독립을 선언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살겠다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땀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땀 흘리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땀 흘리는 삶은 하나님을 떠난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땀도 흘리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생활에 고생의 땀도 흘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지 말라고 말하십니다. 왜 땀을 흘립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피땀을 흘리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이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겠다. 너는 이제 은혜로 인생을 살아야지 너희 스스로의 자력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어떻게 키울고 어떻게 살까, 이 모든 짐 보따리 잔뜩 짊어지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밑에서 고생하지 말고 이것을 다 가지고 와서 내게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게 내려놓아라. 이것은 너희 짐이 아니다. 네가 은혜로 살려면 이제 이것은 짊어져서는 안 된다. 노력으로 살려면은 땀을 흘리고 짊어지지만은 이제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살려면 이것은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된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매일같이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짐을 지지 않고 믿음으로 은혜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꼭 우리에게 배우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한다는 것은 길들임을 잘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들도 가축들은 온유합니다. 사람에게 길들임을 받아서 가축들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쓰고 앉으라면 앉고 길이 잘 들으십니다. 야생의 동물들은 사나운 사자나 일이나 범들은 길이 들으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명령에 듣지 않습니다. 온유하자는 것은 길들임을 잘 받아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려면 하나님 앞에 길들임을 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섬기며 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님께서는 겸손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거나 의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에덴을 떠난 것은 교만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교만이 결국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나를 의지하고 살겠다, 나의 힘으로 살겠다, 나의 능력으로 살겠다. 그러므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언제나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겸손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모든 일에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내가 직장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내 사업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길러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앞나라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일하시니까 나는 그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거죠. 땀 흘리고 하나님이 계세요. 내일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좀 뒤에 계세요. 내 직장의 모든 사업은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 자녀는 내가 기르고 하나님 자꾸 따라오면서 잔소리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살고요. 그러면 그 사람 땀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짐을 지니까 땀을 흘리지. 그러나 그 짐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게 되어 있지 우리는 땀을 흘리며 살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기고 우리들은 온유해서 주님을 순종하고 겸손해서 주님을 믿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천지를 창조한 일을 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신 주님께서는 오늘날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을 위해서 일을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일같이 예비하십니다. 매일같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매일같이 우리의 짐을 짊어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맡아주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휴식이 없으면 우리는 은혜에서 떠났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편안하면 은혜 중에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벌써 하나님의 일을 빼앗아서 내가 걸머지고 내가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조바심이 생기고 불안하고 고통과 공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휴식, 이것은 내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 운명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짐을 지고 몸부림을 치고 있느냐는 증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모든 짐을 맡기고 마음의 휴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주님이 책임지고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도록 해결하고 이끌어주는 것이다. 나의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에 되시고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일단 주님께 맡긴 문제는 잔소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짐을 다 맡겨버리고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아나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고 믿을 때 은혜의 선물을 누리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자력으로 살려고 할 때 수고하게 되고 땀을 흘리게 되고 고생하게 되고 마음의 불안과 고통을 가득히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여러분은 은혜로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